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10번째입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야고보를 우리는 작은 야고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는 그러면 어떤 야고보일까요? 큰 야고보가 되겠죠. 능력이 더 크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 크고 작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키가 아마 둘 이름이 똑같으니까 구분하려고 키가 큰 사람을 큰 야고보, 작은 사람을 작은 야고보 그랬을 거예요. 우리 성경도 보면 그러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선지서 그러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성경이 뭐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그럼 와, 이사야 대단한 선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소선지서 그럼 우리가 잘 모르는 선지자들 많죠.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분들은 좀 떨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소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 양이 적으면 소선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능력이 크기 때문에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양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크고 작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야고보도 그렇다. 큰 야고보인데, 작은 야고보는 성경에 작은 야고보 그렇게 나오지만 큰 야고보는 그냥 야고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하면 큰 야고보인 것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핵심 제자 3인방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되겠죠. 이 세 명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 먼저 야고보는 이 요한과 형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예수님의 3인방에 같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방금 읽은 본문처럼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동시에 품꾼과 배를 버려뒀다 그랬기 때문에 야고보는 어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음과 동시에 배를 버려두고 품꾼까지 버려뒀다는 이야기는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품꾼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 야고보는 잘 사는 부유한 계층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큰 야고보는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가진 것이 부유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이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저 다른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 세베대의 형제 요한입니다.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요. 누구랑 안다고요? 대제사장이랑 안다고요. 누가요? 요한이 안다고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을 안다는 말을 저기 썼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요한이 그냥 동네에서 자그마한 배 한 척 가지고 어부를 고기 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대제사장과 잘 아는 집안이라는 것을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아버지 세베대 이 가문은 그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력한 사람이라고요. 유력한 사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들을 부르죠. 대제사장은 갈릴리에 있을까요? 저 밑에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떨어져 있다고요. 그런데도 이 대제사장을 안다라는 건 이 야고보의 집안, 즉 세베대의 집안이 아주 권력이 있는 집안이고 대제사장을 알 만큼 아주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는 돈도 많고 권세도 있는 아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단한 가문의 집안의 자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를 배와 품꾼과 함께 버려두고, 그렇게 있습니다. 버려두고 떠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냥 그대로 그의 삶을 살았다면 아버지가 물려준 부와 그리고 그 권력을 그대로 승계해서 그냥 자기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의 편안한 삶을 접어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배와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버려뒀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버렸다, 너 예수 믿는데 뭘 버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게 버렸다는 말은 너 뭐 버렸어? 너 왜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꾸 몰고 가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버릴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여러분 뭘 버리실 수 있으세요? 못 버리면 너 예수님 제자 안 돼,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버렸다는 말은 무언가를 버렸다의 방점이 지키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걸어가는 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는 원래 무엇을 따라갔던 사람이죠? 세상을 따라갔던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긴 한데 그 어머니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 둘 딱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중에 내 아들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엄마입니다. 그 집안 자체가 권세와 권력이 있는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쪽을 따라가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출세하는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버려두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안 버렸는데 그렇게 표현이냐? 그건 아니고 진짜 버려두고 갔지만 핵심은 뭐냐면 인생의 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자꾸 와가지고 너 뭐 버려? 이렇게 얘기하면 너 왜 안 버려? 갖고 있는 거 다 버려야지,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분 뭘 버릴 수 있겠어요? 저보고 버리라 해도 버릴 것도 없지만 버릴 게 그렇게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너 왜 안 버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인생의 길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길이 바뀌면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아니라 예수님 따라 살다 보면 그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 생기면 또 버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뭘 버려서 이렇게 체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인생의 길이 바뀐 사람이에요. 길이 바뀐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인생의 길을 바꿔주잖아요. 너는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게 삶의 길을 바꿔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자꾸 버렸냐 안 버렸냐, 니는 왜 자꾸 갖고 있냐, 뭐 예수 믿는데 니는 왜 갖고 있냐,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내 삶의 길이 바뀌었냐를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길이 바뀌면 필요 없는 건 버리게 되겠죠. 여러분, 좁은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막 달구지에 막 이만큼 싣고 가면 그 좁은 길에 달구지가 다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간다고요. 그 좁은 길을 걷다 보면 달구지가 너무 커가지고 이만큼 쌓고 가면 못 가니까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갈 수 있는 걸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처럼 인생의 길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저기 보면 아버지를 품꾼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를 버렸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버렸다고 하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도 아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넌 됐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넌 내 제자 아니야. 여러분,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지금 즉시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장사 지내는 것, 아버지 뭐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언제 장사 지낸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20년 뒤에 돌아가면 20년 뒤에 예수님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하겠다는 얘기는 나는 지금은 안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부르니까 즉시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뭘 버리냐 자꾸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뭐 네 돈 다 갖다 바쳤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네가 걸어가는 길의 방향을 즉시 바꾸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즉시 바꾸느냐. 근데 우리 자꾸만 나중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뭐 예를 들면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옛날엔 잘 다니는데 왜 안 나와? 그러면 내가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내 담배 끊으면 갈게.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게 좀 깨끗해지면 갈게. 뭐 나중에 얘기잖아요. 뭐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죄가 뭐 점점 줄어듭니까? 죄는 더 많이 쌓이겠죠. 이런 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술 좀 끊으면 갈게. 이런 얘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즉시 주님은 즉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갖다 버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즉시 길을 바꾸느냐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후에 괜찮아지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즉시 말아 순종하라. 네가 가는 길을 즉시 바꾸어라. 지금 그걸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즉시 부르심에 순종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버리냐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즉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고 계시잖아요. 다 믿고 계신데 예수님 안 믿는데 믿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 믿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때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실 때마다 어떤 영적인 부담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말씀을 통해서 할 때도 있어요. 그때 뭐라고요?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나중에 할게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 보고 할게요. 뭐 이렇게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그냥 즉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 하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버리게 되고 그 좁은 길을 갈 때 가장 적합한 것 가지고 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길을 바꾸느냐가 중요하고 바꾼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길로 걸어가는지를 늘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야고보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부자였어요.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명이 있습니다. 엄마입니다. 엄마. 야고보의 엄마. 어느 날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또 한 놈은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머니는 아직도 자기 남편 세베대의 권세와 권력을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쭉 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이 세베대의 엄마입니다. 지금 부인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는 누가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까? 엄마가 그랬습니다. 엄마. 그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양쪽에. 마태복음의 기록과 마가복음의 기록이 다르죠.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데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다를까요? 이건 이렇게 봅니다. 엄마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얘기하고, 엄마 얘기하니까 애도 뭐라고요? 아, 예수님 우리 진짜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태는 엄마의 중심에서 쓴 거고 마가는 애들 중심에 쓴 거겠죠. 엄마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고 애도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면서 그 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는 여전히 예수님 밑에서 뭘 하고 싶은 것?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 집이 권세가 있는 집이었죠. 권세가 있는 집에 살다 보니 그는 예수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편에 좌편에. 야심이 있는 사람이고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야심이 있다는 것, 내가 좌편 우편에 앉고 싶다는 것은 죄입니까? 내가 출세하겠다는 게 죄일까요? 내가 대통령 되고 싶어, 죄입니까? 나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하고 싶은 게 죄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죄일까요? 죄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돈을 많이 벌어, 나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어, 여러분, 죄예요? 어떻게 그가 죄가 되겠어요? 그 죄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싶은 게 왜 죄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돈 적게 벌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돈이 많이 벌고 싶어요. 우리 중에 돈 적게 벌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돈 많이 벌고 싶고 다 높은 자리 가고 싶고 우리 애들 높은 자리 다 보내고 싶죠. 그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욕 그리고 권세와 힘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디를 향하느냐. 지금 여기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싶은 힘을 어디에서 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으면서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세상적인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게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오늘 본문이 야고보가 중심이니까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힘,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가지고 싶은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가지고 잘 쓰면 되죠. 가지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가지는 방법으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대통령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장관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국회의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를 움직여 가려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아서 힘을 쓰고 싶은 그 마음이 아직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높아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아져야 됨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뭐 있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과 반대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진짜 좌편 우편에 앉으려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너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야고보가 얼마나 머리가 그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높아지려면 자기가 높아져야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자꾸 섬긴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섬긴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 못하는 거 제일 안 하는 것만 막 하고 뭐 그런 것만 섬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화장실, 뭐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지만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할 수 있어요. 그것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섬긴다, 낮아진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꾸만 뭐 약간 비천해지고 비루해지고 남 못하는 거 막 더러운 거 맨날 하고, 이걸 자꾸만 우리가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게, 여러분, 뭘로 섬길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뭘로 섬길 수 있을까요? 제가 화장실 청소하고 뭐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막 다 하고 다 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을 잘 준비하는 거죠. 그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꾸 섬긴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막 내가 막 더러워지고, 막 내가 다른 사람 힘 안 쓰는데 내가 힘 다 쓰고 막 내가 다 할게요. 이걸 자꾸 섬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섬긴다는 건 내가 해야 될 거 다 잘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거, 여러분들 제일 잘 섬기는 건 뭐냐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아픈 분들도 계시고 힘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왜 설교,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 목사님도 하세요, 왜 안 해요? 뭐 목사라고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수 있지만 섬기는 의미가 잘 모른다는 게, 섬긴다는 것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 장로님이시면 장로님은 장로로서의 교회 안에서 섬기는 직분이 있겠죠. 그걸 최선을 다해서 잘 하는 게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장 집사님이시거든 부장으로서 제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목자이시거든 목장 준비를 열심히 잘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목원들에게 정말 좋은 양식을 주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나눔도 준비하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섬기는 거라고요. 그게 섬기는 거. 내가 더러운 거 다 하는 게 그게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야고보, 네가 저기 가가지고 맨날 더러운 거 하고 막 사람 그때 발 닦는 거 막 하고 막 그래야지 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섬긴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뭘까요? 복음을 전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가하는 것. 네가 정말 복음을, 네 목숨이 이게 끊어질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게 섬기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네가 진짜 어떤 이 되려면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해. 내 옆에 와가지고 막 어깨 올라가가지고 권세를 가지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거,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 그거 바로 네가 네 자리에서 제자로서 제일 잘 섬기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직분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장 잘 해내는 것, 그게 뭘까요? 가장 잘 섬기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섬겨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야고보의 그의 삶을 바꾼 거라고 생각해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낮아지는 게 섬기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진다고 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런 거 하면 뭐 세상에서 뭐 장관 시켜주고 막 좋은 대학 가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는 것, 이게 뭘까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렇게 자기의 삶, 높아지고 싶고 권세를 가지고 싶고 했던 그 삶이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기질까지도 이제 주를 위해서 섬기는, 낮아지는 귀한 사람이 됐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성질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 야고보와 요한에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뭘까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의 아들이라는 얘기 아니습니까? 그럼 이 야고보와 요한 성격이 어떻다는 얘기죠? 불 같다는 겁니다. 온유하고 온순하고 그게 아니고 불 같은 성격입니다. 자, 이들이 불 같은 성격인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은 갈릴리잖아요. 예루살렘은 이제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우회해서 잘 안 가고 통과해서 자주 가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너 사마리아 가가지고 내 쉴 곳을 미리 좀 준비해 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갔겠죠.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예수님 쉴만한, 요즘으로 치면 뭐 호텔 같은 거 이렇게 알아보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땅에서 묵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싫어요. 왜 유대인이 우리 사마리아 땅에 와가지고 여기 있느냐, 거부했습니다. 이때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우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딱 맞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불벼락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 쉬겠다는데 저들이 말을 안 듣네요. 저들을 죽여버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죽여버리십시오, 불을 내려가지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여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진짜 죽이라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화가 나서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다 하는 게, 성질이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단한 성질, 우레의 아들, 불같은 이 성격은 예수님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듬어지지 아직 않았지만, 그러나 그 성격이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 그 성품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성품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 성품이 그를 오히려 그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점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 불 같았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가는 어디든지 내가 한번 가겠다고 작심했으면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갈 거야 했더니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품꾼도 버리고 쫙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있는 곳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 있는 곳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에는 늘 누가 있어요?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한이 가는 곳에는 늘 야고보가 있습니다. 늘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 주실 때도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변화산 산상에서도 야고보는 거기에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을 흘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도 야고보는 그때 다른 제자들 다른 데 있을 때 야고보는 그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또한 불같이 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래서 한번 하겠다고 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실수할지언정 돌아서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협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바로 이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나온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아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 있잖아요. 그 헤롯은 아니고요. 그 헤롯의 손자 헤롯입니다. 헤롯이 많아가지고 조금 헷갈리는데 손자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이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유대 땅을 통치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느냐? 당연히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싫어하잖아요. 예수님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저것들 없애버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환심을 얻는 방법으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우르의 아들, 정말 열정의 사나이, 불같은 사나이, 타협이 없는 사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합니다. 제일 먼저 타협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것을 보면 여러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헤롯이 본보기로 한 명을 딱 잡아서 죽이는데 누구를 죽여요? 야고보잖아요. 그럼 야고보가 그 당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누구 하나를 본보기로 잡아서 죽여버려야 되겠어. 근데 저 밑에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을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요?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죽이는 의미가 제일 상징적인 한 사람 딱 잡아가지고 딱 죽여야 되겠죠. 그게 야고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다? 초대교회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사람, 이게 누구예요? 야고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제일 서두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세상에 출세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예수님 우편에 또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게 야고보였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지금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야고보, 그의 기질, 우르의 아들이라는 정말 기차 화통 삶아먹은 같은 그런 기질도 주를 위해 쓰니까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귀한 제자가 되더라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세상의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리더가 됐습니다.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가장 잘 섬겼겠죠. 그래서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 주를 위해서 죽는 것, 복음과 타협하지 않는 것. 복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야.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야. 그가 가장 잘 사람들에게 그의 제자로서의 직분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복음과 타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는 칼날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세상의 리더가 아니라 교회의 리더가 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죽지 않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길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길로 불러요? 주님의 길로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걸어가던 길을 이제 놓고 세상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 주님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향해 방향을 바꾸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던 길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인생을 쭉 살다가 뒤돌아보면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그 순간순간 그때는 너무너무 중요했고 그때는 너무너무 소중했던데 지나고 오면 그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그거 못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와서 놓고 보면 그게 그렇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넘어질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처럼 나를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원래 성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렇게 교회에서든 예수님에게서든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정 다 우리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고요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유혹 오는 일이 있더라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를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의 리더가 돼야 되겠죠. 또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게 왜 안 소중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의 리더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리더도 되시고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도 되시고 출세하는 사람들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 힘과 권세와 물질과 능력 가지고 주를 위해 섬기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